모든 인생이 서게 되는 자리 많지만 크게 세 가지: 힘겨운 자리, 마음이 상하는 자리, 현실과 격차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섰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이 계속 쌓이면 우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자리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면 원망, 불평, 탓하는 거예요. 탓. 우리는 탓하는 게 참 좀 쉽게 하거든요.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못하면 다 조상 잘못 만났어. 그렇다고 하는데 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잘하면 내가 잘했고 못하면 뭐 부모 잘못 만났고 뭐 조상이 어떻고, 다 우리가 이 남에게 자꾸 탓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리에 섰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비방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늘 했던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못 간다. 갈 수 없다. 가면 죽는다. 여기가 낫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리고 시각을 좀 바꿔보면 광야에서 생존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조금만 힘들면 울부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그랬어요.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못 갔습니다. 하나님이 못 가게 했어요. 왜? 못 간다고 하니까. 네 믿음대로 해라. 못 간다. 진짜 못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백성을 만들어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못 간다, 안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하는 말대로 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며 살다가 죽고 말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불신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가 없어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때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자리에 계속 서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 주변을 다 돌아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자리, 사는 자체가 너무 힘겨운 자리 서게 됩니다. 마음 상하는 자리도 서지요. 너무 마음이 상하면 다 관두고 싶잖아요. 너무 마음이 상하면 되는 대로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요 또.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조심,
입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세이고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하고 싶으면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 노아, 다윗, 요셉의 삶을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이들의 반응은 동일한 자리에 섰을 때 광야에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는 정말 달랐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수 있고, 우리도 노아처럼 반응할 수 있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가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달라야 돼요. 드러난 현상만 보인다면 화가 나니까, 열이 치니까 원망하고 욕하고 탓하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그 와중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 와중에서도 노아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반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높은 곳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이면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겨운 자리, 마음이 상하는 자리,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서 계신다면 상황만 보고 열내지 마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감정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탓함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